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5월 16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오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삶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 말씀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하나님 품에서 맛보는 평안, 주님과 함께
이루는 놀라운 승리를 늘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찬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몇 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가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 중에 자기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이 예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또 더 성장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전보다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멈춰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든 삶의 자리가 묶였던 삶의 자리가 다시 풀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몇 주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풀어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픈 사람이 그리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선생이시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11절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고 꼬부라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묘사하고 있죠. 그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예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부르는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통은 병든 사람이 뭔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에게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자기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주님에게 난 뭘 하길 원합니다. 난 허리가 펴지길 원합니다. 난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보통은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나서 그 치유의 이유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했다.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눈뜨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여인을 고쳤는지, 그 여인을 고친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은 쓰고 있지 않고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든지 그녀가 불쌍히 보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보통 때 일반적으로 환자를 만나고 또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태도를 오늘은 취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특이한 태도와 특이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여인이 지금 회당에 나와 있는 것 자체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회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회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삶의 문제를 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녀가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뭡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굉장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한 번도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인입니다. 오늘날도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중증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한 어떤 결단과 모험이 필요한 일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미국은 어떤 사람들의 천국이냐면 우리가 잘 알죠. 누구의 천국입니까? 어린아이의 천국. 또 누구의 천국입니까? 장애인의 천국. 또 누구의 천국입니까? 여인들의 천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보면은 정말 사회 시스템이 사회의 어떤 조직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미국 사회의 시스템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정말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오늘날도 이런 중증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에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쉽지만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중증 장애인이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 여인이 교회 나올 때, 회당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마주하겠습니까?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고 시원하게 한번 기지개 한번 펴지 못한 그 여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땅만 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 여인은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니잖아요.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양하는 인생,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과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에 앉아 있어요? 회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여인을 묘사하는데 그가 허리가 꼬부러졌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알았다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 다른 얘기하면 이 여인이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이게 보통 구부러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치유할 수 없고 자기들이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됐다, 또는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됐다, 그렇게 사람들은 명명하고 부릅니다. 이 여인도 똑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알았다 이렇게 알았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뼈가 관절이 아픈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관절이나 허리나 뼈가 아파서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한 3년 전부터인가요? 흔히 쉬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관절통 중에 이 오십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2년 동안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잠잘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잠자면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나더라고요. 사실 오십견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병 중에 하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알아봐서. 그렇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거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물건 드는 것도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잠잘 때도 힘들고, 그래서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앓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깨 하나 아픈데도.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뭐래요?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통 때문에 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앓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아프다고 그러고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 여인을 부르냐면, 저 여인은, 저자는 귀신 들려서 저렇게 앓고 있어, 귀신 들려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어, 그렇게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돌리는 겁니다. 그를 다 소외시키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렸으니까.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비아냥거립니다. 귀신 들렸다고. 뭔가 저 여인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다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따돌림과 차가운 시선을 온몸에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 나올 때마다, 길에 나올 때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에서 자기를 격려하는 소리,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소리,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시선과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 차가운 눈빛, 그 차가운 사람들에 대한 그 외로움과 그 죄책감 속에서 그녀는 늘 어디로 와 있어요?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자였다. 그 당시 여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은 쉬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여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보통 남자들과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죠. 여인들의 뜰, 여인들이 모이는 아주 구석진 곳에, 흐미진 곳에 거기에 그냥 움츠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회당에 가도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도 따뜻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도 온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간다 할지라도 그 회당에서조차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자기를 대하는 시선이 정말 차갑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척하고 배격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언어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 환영받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삶들. 그게 어디든지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어디 와 앉아 있어요? 회당에 앉아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회당에 오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회당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병에서 치유한 사건을 보면서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라. 이 회당장이 얘기하는 저 여인 매일매일 오는데 내일도 올 건데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냐? 내일 와서 고쳐도 되고 화요일날 와서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은 거의 매일 회당에 와서 그리고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올가매는 수많은 것들을 짊어진 채로 끌어안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해서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보통 때와 사뭇 다르게 그녀를 부르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녀의 믿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비록 허리는 꼬부라졌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꼿꼿하게 지키고 있는 그녀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많아요. 아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이 닫히고 또 그러면 나올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문이 열려져도 그리고 예배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나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나오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못 뵀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신있게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아파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면 나는 못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갔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니까 꼭
뭐 소리 지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누구 이웃 소리 지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못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서 교회 갈 수가 없었다고. 경제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교회 가지 못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교회 가는 것 멈춥니다. 집이 조금 멀어져도 교회 가는 것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교회 가는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나빠도, 어떤 분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갔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야 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전체를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회복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 하나 있으면 오늘 이 여인처럼 회당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믿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녀에게 내 병이 너에게 놓였다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수하시니,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합니다. 사실 그 여인을 안수하고 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 여인을 만지지 않아. 왜?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터치하잖아. 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귀신, 이 여인의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옮겨질까봐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서 내 병이 놓였다,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십니다. 아마 그 여인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을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오늘 이 여인은 느끼고 맛봤을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안수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는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온전하고 똑바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셨고 나의 몸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곧 펴고, 이 펴고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드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펴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꼬꾸라진 삶을 똑바른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귀신 들린 삶을 무슨 삶으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묶였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 갖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종교적인 그 종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벌어졌는데 회당장은 뭐예요? 그 일을 보면서 분을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여기서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대로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막 화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회당장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냐면, 이렇게 겹쳐지냐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이들을 감싸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하는데, 그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있는 누구? 형.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잔치 밖에서, 문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형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이 회당장에 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의 그 회당을 맡은 그 사람의 분냄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벗어났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예민하게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가 겉으로는 멋진 척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뭐 굉장히 종교적인 척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척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뭐 대단히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척하지만 그건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자기들은 자기의 소, 자기들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물 먹이고 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재산이니까 재산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사탄에서 매여서 풀어난 것, 병의 고통에서부터 풀어난 것, 그 매임에서 풀어진 것,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로 풀어진 것, 그걸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 그걸 가지고 너희가 화를 내고 너희가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는 별 관심 없는 그런 모습들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가요. 왜? 주님은 뭐 하기 원하셔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것이죠. 제가 켄터키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서 이제 유학하면서 전도사 일을 했냐면 내슈빌,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내슈빌 한인연합감리교회. 근데 이 친구는 뭐 저랑 거의 같이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저는 벌써 그때 혜민이도 있고 혜은이도 있고 이렇게 두 애를 낳았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지 뭐 5년, 6년, 그 당시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한 7년, 8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 친구도 진짜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이를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 애들 보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전설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이제 부부가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제 중보 기도를 노트를 하면,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 젊은 성도들, 아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면 우리 친구도 전도사인데 자기도 애가 없는데도 그 중보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해주고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럽니다.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지전도사, 당신도 애가 없는데 다른 사람 애 없는 걸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하면 같이 다니고 참 아이러니하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애 없으니까 그 애 없는 사람들 중보 기도할 때 자기는 빠지고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한참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프리웨이로 가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이프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 레슨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마 피곤했던지 잠깐 졸았던지 어떻게 사고 난지를 기억은 못하는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는 다 망가지고, 그 와이프는 뭐 뼈도 잔뜩 상했고, 뭐 안에 있는 내장도 몇 개가 파손이 되고 잘리고 뭐 이런, 굉장히.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본 그 경찰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내가 기도할게. 그래도 와이프가 잘 회복돼야지. 큰일 날 뻔했다, 야, 미국 땅에 와서. 그러면서 이제 통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성은아. 왜? 좋은 일이 있어. 뭔 일인데? 우리 와이프가 애가 임신했어. 애를 가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쭈삣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묶였던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풀어주셨구나.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약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들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얽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무엇이 잔뜩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모든 짐, 그 모든 그 매임에서부터 그걸 안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고 꿋꿋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킨 사람들, 그 자리를 꿋꿋하게 그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 매였던 것이, 올가맨 것이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풀어주심의 은혜, 회복 허락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말씀 우리가 영상으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제가 연락을 했더니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미링을 못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5월 중에는 뭔가 미링을 하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을 사모하는 그런 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5월 16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닫혔던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16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